죄짐 많은 우리 구주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많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네 주께 고함 없는 우로 속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르.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겪어가 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하리. 근심 걱정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하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고요. 서로 이제 위아래로도 같이 인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 예배 때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막 벌거벗고 찬양하시지 마시고요. 네, 다 함께 이렇게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얼마나 찬양하는 거 기뻐요. 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하실 때 우리 표정은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정 굳어서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실 텐데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얼마나 기뻐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씹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찾으세요.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인생을 걷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부활을 체험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시고 내 구주 주신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3편, 시편 23편으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0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서게 하여 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분명 지난주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깨닫고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다시 우리가 넘어졌음을, 또한 세상으로 돌아갔음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결단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속교회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며 고치며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힘을 주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날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온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송케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근수교회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로 준비합니다. 1, 2, 3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로 준비할 때에 남전도회가 앞서 하나님 앞에 성김이 본이 되게 하여 주셨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근속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의 은혜를 베하여 주옵소서. 적은 아이지만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믿음으로 길러내고자 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꺼이 봉사할 수 있도록, 즐거이 봉사할 수 있도록 앞서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그 가정의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관계가, 모든 물질의 문제가, 모든 다른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김이, 또한 앞장서서 수고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그 안에서 교제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즐거이 나오게 하시고 앞장서서 나오게 하시고 앞장서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송을 통하여 또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고백에 동참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을 오늘 이 시간 비추어 주셔서 그 빛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6조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원례를 통하여서 기관이 하나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합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꿈꾸는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이영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월삭 새벽 기도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첫 주에 함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 임명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대원 정유란 집사님 임명합니다. 우리 집사님 임명하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환영하시는 것 같고 또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온 가족 페스티벌이 5월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 나누리 여전도의 봉사활동 있습니다. 교회 음장기기를 위해서 수많은 무명으로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소산내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겁기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즐겁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놔가지고 모든 세대가 지금까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저희의 많은 실수들도 있습니다. 도둑질을 성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빨리 들켜야 되는데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지갑을 손대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목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름마다 유대가 나옵니다. 그때는 통장으로 주기보다는 어머니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갑 안에 두고 있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와 함께 오락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오락실을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오락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한 게임에 50원 할 때 있는데 엄마 지갑에서 과감히 10,000원을 훔쳤어요. 지금은 거의 1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훔쳤어요. 근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도 해야지.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오락실에 가고 싶어서 10,000원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알으셨는지 지갑이 돈이 비었는지 저를 불렀습니다. 부정아, 혹시 네가 지갑에 손을 댔니? 어들결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믿어줬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거짓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있는 대로 말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걸 그대로 말하고 혼나는 축에 속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때 말을 믿어줬어요. 믿어줬는데 믿어주신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에 지갑에 손을 대지 못하겠더라고요. 야단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믿어준 것 때문에 그것을 다시 행하지 못했던, 다시 훔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엄마 돈을 떼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 형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살면서 엄마 지갑에 2만 원밖에 안 훔쳐봤다. 와, 대단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임대집 값, 무슨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엄마 잘 모르니까 코사인 값 주세요, 탄젠트 값 주세요 해가지고 많이 받은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가게에 가서 초콜릿을 훔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가 오락실에 같이 가려고 했던 그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얼마나 달콤합니까? 또 돈이 없는데 풍경 중에 있을 때에 그 훔치고 보니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불안해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 정도의 실수는 그랬구나 추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것도 많겠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실수도 많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그냥 웃으면서 느낄 수 있는 옛 추억처럼 그냥 많은 훔친 거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도저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실수들, 잘못들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근데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일컬어지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 되어지고 해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냥 좋은 예화로 끝내버리면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베드로를 계속해서 말하게 함으로 베드로를 지금도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오늘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해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힘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이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성경에서 지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부탁을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죽이시면 됐지 지금까지 죽이십니까? 2000년 동안 죽이십니까? 베드로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베드로가 앞장서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왔고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을 때에 이 고백이 거짓된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혼을 할 때에 나는 적당히 하고 헤어질 거야 그렇게 하고 결혼하십니까?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게끔 사랑하겠노라 라고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하니까 저도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거야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할 때는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호기롭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른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까지 얘기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또한 진실이었을까요? 또한 이 부분도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중요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3번째 고백할 때에 오늘 말씀 60절의 말씀을 보면 6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하고 이때 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며 눈이 마주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3번이나 부인할 때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3번째 부인할 때도 예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닭이 우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났고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닭입니다. 우리가 뭘 맛있게 먹지만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서 베드로가 싫어하는 것이라 먹지만 우리는 베드로는 정말로 닭을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노이로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닭소리에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닭소리에 트라우마가 치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닭소리를 기분 좋게 듣지만 베드로는 아침마다 닭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모른다고 고백했을 때 다른 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운 불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씀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치유하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불 앞에, 거룩한 불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지어버리고 싶은 아픈 잘못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지우고 싶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잊혀지지 않는 상처인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3년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자입니다. 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상처가 클까요? 베드로의 상처가 클까요? 예수님의 상처가 더욱 큽니다. 거기까지만 줄 알았는데요, 더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아픈 게 낫습니까? 내가 아픈 게 낫습니까? 부모라면 다 그렇죠. 저도 3 자녀가 있습니다.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것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픈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때에 누가 더 상처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상처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죽으셨던 그 시체가 누우셨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곳을 통하여 누우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상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함으로 그 상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가 고난받는 것 같고 그 비참함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고백을 통하여, 이 비참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지만, 지금도 욕을 먹고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불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불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다른 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다른 불 앞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불, 예수님께서 피우시는 그 불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먹이시고 입히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오늘도 먹어야 됩니다. 먹고 힘을 내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계속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할 때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픈 만큼 그만큼 드러내었을 때에 그 아픈 만큼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수가 고백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고백을 통해서 한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되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닭을 먹음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베드로는 닭을 먹을 때마다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상처를 계속해서 드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회복되어져서 어떤 자리가 이르렀습니까? 사명의 자리, 사도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 소생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잘못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판하여서 죽어서 사명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번 죽음으로 그냥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끝나고 더 이상 그 실수가 드러내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냐므로 다른 쪽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외에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잘 살았습니까? 정말 잘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많은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때에 다윗에게 그 낳은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아들 죽임으로 다윗은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더 아파했을까요? 다윗이 아파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아파했을까요? 하나님도 기억하고 다윗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옆에 나와 은혜를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죽지만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바세바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어서 슬픈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자녀가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또다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살리는 자로,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근데 그 형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형틀에서 사람을 살리는 형틀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잊고 싶었지만 다시 말하게 합니다. 말하게 하여서 이런 나도 살렸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셨지만 이 상처 가운데서 베드로가 되살아났고 교회가 섰고 우리가 되살아났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들을 바세바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슬퍼한 그를 다윗이 찾아가 위로하였고 함께 또다시 아들을 낳음으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알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보니까 가족이더라고요. 옛말이 많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이인 동시에 어떤 사이입니까? 철철히 평생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되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같이 두시는 걸 보면 끝까지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가 314장 함께 부르게 될 텐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더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사역하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적당히 하는 친구들은 병이 안 생겨요. 적당히 피해가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치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다쳐요. 아파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사역을 접기까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좀 유명했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욕 파문으로 지금 물러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밑에서 사역했던 제 친구들이 많아요. 한 친구는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이명이 생기고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욕을 얻어먹고 뒤에 혹도 나고 이명도 생기고 지금도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욕을 해요. 목사님 때문에 했다. 언론이 매체가 다 욕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가장 많이 욕을 얻어먹은 것 같은데 용서하는 걸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역하다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지금 몸에 질병도 생겼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봐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모든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녀가 죽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도 회자되지만 그래서 괴로울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되어서 우리가 되살아났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을 볼 때에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는 말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아니 이전의 아픔과 괴로움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그런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자, 그 자를 사용하시겠다. 그런 큰숲교회가 지금은 말로만 큰숲교회일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큰숲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높은 곳, 목양실, 우리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동산을 맨날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뒷동산이 우리 동산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좀 이따가 부르게 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2 자녀를 잃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이 고백을 남겼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한 사람을 살리는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의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소실대로 고백하면 어떻게 보면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잘난 아들 항상 자랑스러워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실망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테 대못을 박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구나. 제가 받은 부분도 있고 준 것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목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동영상에 박제가 될까봐 내용은 자세히 말 안 하지만 저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모님께 대못을 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 스스로 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적 없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TV를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자는 자로 사용하시겠다 하십니다. 쓰임 받으시려니까 쓰임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실수가 계속해서 되뇌진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통곡할 때에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에 이렇게 해주셔서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큰숲 교회의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큰숲 교회의 기초입니다.
주변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큰숙교회가 이것보다 적어질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숙교회 기초입니다. 기초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불러서 기초로 부르시겠다고 하시고 큰숙교회의 기초를 삼으시고 이제부터는 부흥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우리 큰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불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 다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그 기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상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상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되살아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록 연약함이 부족함이 또한 죄악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상처를 기억하며 우리가 되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셨기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바라며 성경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에 담긴 고백처럼 이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고, 상처받을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오니 이번 한 주간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듦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한 주간을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새로운 영혼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혜 권사님 며칠 입원하신 다음에 한 영혼을 살려오셨습니다. 제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는데 보니까 최장아 말기시고 신동미님이시죠. 오시게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사님이 영접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예신 권사님 아들 우리 김명진 형제님도 오전 예배에 오셨고, 그리고 멀리서 손님 오셨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김명주하고 갑자기 서수민이 이렇게 와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유치부에서 같이 사역하고 우리 같이 유치동 열심히 신고했던 청년인데 수원이 집이어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중에 연약한 중에 큰 숫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니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돌아왔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PPT 보면서 혹시 조금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PPT가 아름다워지지 않았습니까? 악보도 나오고, 악보도 나오고 또 그냥 악보만 나온 게 아니라 디자인 베이컨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조금만 부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생기길 바라는데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 숫교회를 다시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되살아나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큰 숫교회를 통해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축하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납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다 함께 파송의 노래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강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상처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일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